청년들 연습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죠. 여러분 11월 달에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전수입니다. 전수. 이게 한문인데 이게 이제 뭔가 이어받아서 가르치기 위한 노력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무형문화재 전수한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신앙도 이제 전수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월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가을이죠.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 가을보다도 겨울이 성큼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가을의 그 느낌, 특히 이 교회를 이쪽으로 이전한 다음부터 제 뒤로 보시면 가을이 느껴지세요? 네, 가을이 딱 느껴지죠. 벌써 옷부터 아침에 왔는데 히터부터 딱 틀고 이 가을이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땡스기빙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족, 패밀리에 대한 어떤 생각도 11월 달에 딱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가족에 대한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11월 달에 가족들이 무슨, 물론 이제 제 한국의 전통 명절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딸아이가 이제 멀리 공부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땡스기빙 되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왔냐면, 왜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온다, 그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멀리 공부하러 간 아이에게 제가 당부한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제 부모의 품 안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잔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서 멀리 가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 빠지지 말아라, 이게 가장 큰 당부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중한 외모도 아니고, 그렇죠? 물질은 너덕도 아니고, 뭐만 있냐면 신앙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한테 물려줄 거는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 학교 간다고 아마 교회 아이들이 인형을 선물했어요. 말하는 인형이에요. 인형의 팔에 버튼을 누르면 이 녹음한 소리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하고 아내한테 녹음을 부탁했는데,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리야 주일에 꼭 예배 드려라, 이 얘기를 녹음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좀 눌러보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목사 자녀가 당연히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만나본 목사님의 자식들은 늘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의 자녀는 도 아니면 모래입니다. 뭐냐면 잘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예수를 잘 믿거나 그냥 교회도 잘 안 다니지 않거나, 그렇게 나중에 잘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웬만한 성도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겠구나. 다들 자기 생각이 있고 이제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살지도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면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이나 이제 품 안의 자식이지 조금 지나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세상 사는 거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참 대견한 거예요. 맨날 사사건건 전화해갖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멀리 가서 전화도 없어요. 어때서 통화되면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 그러고선 이따 저녁에 전화할게가 그 다음에 연락이 안 와요. 그런 거면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잘 삶을 살아가니까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사사건건 부모에게 물어보고 의지하면 또한 그것 또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 물어보고 이것도 저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후 출애굽을 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 내용들은 다 뭐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내용들이 있죠. 노예 생활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정착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예언자들이 늘 그들에게 예언의 목소리를 냅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걸 선포하죠.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까 싶지만 생각보다 신앙생활을 이 다음 세대에다가 잘 전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쉐마,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쉐마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들으라 이스라엘 이 문장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이 쉐마 즉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문설주, 그 문설주가 뭐냐면 이제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그 매주자를 답니다. 매주자란 뜻이 원래 문설주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적어서 그거를 갖다가 문 앞에 붙여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만약에 성지순례 가보시면 호텔 앞에서도 이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 문장에 담긴 그 가르침이 그대로 매 집마다 그것이 붙어 있어요. 1절에 보면 모세는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너간 땅에서 이것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건너간 땅, 가나안 땅에서 이걸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적, 신앙적인 관점을 이 관통하는 중요한 율법적인 지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쓰는데 역사를 좀 잘 아시겠지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는 바로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사관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시 기술을 합니다. 근데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적 율법의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서술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입니다. 그 신명기서를 썼다는 얘기는 신명기 갖고 있는 율법적인 책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왕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평가하면서 글을 썼다는 게 바로 신명기 역사적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명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를 다시 평가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워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정말 잘했을까 못했을까를 평가하는데 이 본문들이 사용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한국 시대 때 기억나는 분들 계시겠지만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전 수리를 하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천장에서 이 신명기서를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그걸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신앙적인 행위들이 다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신명기서에 맞게끔 종교 개혁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한 명제가 나와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 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을 잘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크게 번성할 수 있다. 지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연설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잘 또한 지키면 어떻게 돼요? 크게 번성할 수 있다. 모세는 잘 지키고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무엇을 지키고 잘 들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쉐마 이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계속 신명기에서는 반복이 돼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들어서 지키고 잘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본문에는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지금 모세가 지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면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주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게 익숙하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잘 부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러분들 어느 누군가에게 특정인들에게 독점되는 분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유되는 분이 아니라
모두의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익숙한 얘기지만 당시에 신을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의 표현을 통해 확장된 영역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상을 어떻게 했냐면 개인이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축복과 기복을 위해서 자신의 신이라는 개념이 가득했던 시대예요. 내가 복 받는 것만 관심 있지 누군가 같이 그 복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은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붙였어요. 예수님은 레위기 16장 18절,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으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으뜸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 문장이 같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세가 전한 이 내용은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라는 당부예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까지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의 백성을 달래서 거기까지 왔어요. 금방 올 길인데 40년을 돌아서 왔단 말이에요. 마침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기본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부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직을 깔고 여러분들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단과 신학적 차이로 서로를 경계하기도 하고 다르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너무 어떻게 보면 보수화 방향으로 교회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찬양 가사도 지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가 있어 하면서 찬양 가사를 갖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이 가사가 이게 아주 불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니까 얘는 이 용어를 쓴 이 찬양팀은 이단이라고. 근데 그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백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배 짜는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옛날 책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책을 읽어봤더니, 그 배를 짜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용어에 맞게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이 있을까? 그렇게 표현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뭐냐면, 그분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고백해서 그 따라하는 거는 여러분들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떤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갑론을박을 해요. 이런 자기들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이 전통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등장하면서, 이 어거스틴은 무엇을 또 강조했냐면, 성경에 있는 문자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가 주어지는 배경과 그거에 대한 상징성,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유, 그거를 공부하고 읽어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가르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눈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서 신학도 발전하고,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도 좀 더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일부 이제 소위 말해서 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선포되었는지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뿌리를 찾자면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오늘날 이런 이야기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한동안 어거스틴의 후예들,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따른 사람들이 이 교회의 주류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문자주의자들이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문자주의자들이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서로 목소리가 커도, 우리는 여러분들 아무리 서로 다르다고 얘기해도 분명한 기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기본적인 고백은 바뀌지가 않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어느 교회나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 더 더해서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우리 여기까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가 제가 이렇다 이런 잘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뀌지 말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6절에 보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강조된 내용이죠. 말씀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성경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도 함께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새겨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두 번 강조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새겨놓으라. 그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겨놓으라. 네 번째로는 어떤 문장이 등장하냐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지런이라는 뜻은 언제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아이를 만나든지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제 우리는 아이들 만나면, 제가 요즘에 그래요. 우리 아들 보면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갖고 오랜만에 아들 보면 아들 잘 지냈어 이게 아니라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하면 듣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볼 때마다 언제나 신앙을 가르치는데 아빠가 목사인데 맨날 자기만 보면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래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성경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좀 바꿔야겠다. 여러분 엘렌 민츠라는 이 히브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통일성. 신학자들은 이게 뭔가 말을 어렵게 만드는데 뭔가 있어요. 쉽게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배타적 충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개인적인 행복 또는 만족을 추구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지만 내가 그 행복함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술적 표현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을 뭔가 대체할 것 같지만 아름다운 걸 보면 정말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공을 크게 성취하면 여러분들 성공을 했어요. 정말 크게 성취했어요. 정말 행복할 것 같고 정말 내가 성취한 것 때문에 기쁠 것 같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내적 통일성은 뭐냐면 이 배타적 충성과는 반대적 개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존을 표현하는 다양한 신호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신호들은 있어요. 아름다움, 선, 사랑, 이 거룩함의 모든 경험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서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서 청년들이 찬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걸 하겠다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한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 이미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네 가지 들으라 이스라엘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으로 완성된 것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인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서로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게 아니라 하나를 하면서 또 하나가 이루어져야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백과 가르침은 큰 신앙적인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다양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면 먹는 것부터 모든 게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표현하고 따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하는 것이 가장 신앙스럽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정확하고 그것만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맞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잘못된 고백이에요. 이들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은 좁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둬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세부터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느 교회든 이게 기본이 돼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거예요. 교단이 달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나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런 고백 위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전수 꼭 지켜야 할 가르칠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둬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또한 폭을 활짝 넓으셔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확장된 폭넓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배워가게 될 줄 믿어요. 저도 공부했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한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소문나는 열린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 말씀처럼 쉐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